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TV를 보면요,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님이 뭐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뭐 같이 승려복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한 손에는 목탁을 들고 예수 탄생 축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들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종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단합되고 화합해야지. 그런데 왜 꼭 기독교는 함께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애들은요 성당에 다니는 애들이고, 혹 목사라고 지칭해서 나오는 자들은 우리의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정통 교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연합해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종교적 행사들은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부터 꺼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요 정말 무서운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사생 사람들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른 채 나가서 놀고 즐기고 떠들고 그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른 큰 것이 감사가 아니라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의 날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저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왜지요? 아니, 사람 축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 생일을 맞으며 웬만하면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생일 카톡도 보내드리고 축하합니다라고도 보내드립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 탄생했으니까 뭐 죽고 났는데 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축하 우리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리 즐기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흥청망청 그냥 즐기고 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에요. 진환론이 맞다. 뭐 우주에서 내려온 뭐 우연히 세고, 이게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다 터무니없다라는 얘기예요. 진환론도 터무니없고 사실 창조론도 자기네들 볼 때는 터무니없고, 다 뭐 지구 뭐 우주에서 먼지가 날아와 가지고 그게 생물이 되었다는 것도 터무니없고, 인류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제가 좀 확실히 힘을 받고 있는 게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진한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고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이야기는 창조론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 이 우연이 없어지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창조론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림없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범죄를 통하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래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등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이, 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파괴의 세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날마다 생명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매일같이 파괴의 삶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이 화평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다면 나는 어떤 자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혹 내가 있는 그곳은 항상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파괴시키는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요 염려, 걱정이 없었어요. 죽을지 걱정했습니까? 걱정 안 했어요. 배 아프다고 왜 염려합니까? 그리고 배 아플 때 왜 염려하세요? 죽을까 싶어 염려하는 겁니다. 맹장이 아프대요. 맹장 터진 것 같아. 맹장 여기 있는데 여기 붙잡고 맹장이 아프다. 네. 위가 아프다. 위가 아니 장이 안 좋대요. 여기 아파. 장이 안 좋대. 장은 어디부터 있는데? 여기부터. 왜 배 아프면 염려하고 머리 아파 보세요. 네, 머리 조금 아프면 가서 MRI 찍잖아요. 그 의사의 말에 속아가지고 MRI 무슨 뭡니까 그 똑딱이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뭔 놈의 MRI 한 방에 60만 원, 80만 원씩 하거든요. 머리 아프면 MRI 찍자면 넘어가는.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죽을까 싶어갖고. 병원 가서 의사가 초음파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안 할랍니다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그러세요? 그리고 MRI는 좀 비싸서 이제 그 처녀 총각들이나 찍지. 처녀 총각들은 막 찍어서 샀습니다. 왜? 엄마가 내면 돈이게. 내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제 그러면 MRI는 좀 힘들어도 의사가 그 CT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배가 이게 조금 아픈 거 보니까 조금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천지를 다 찍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요 이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우리는요 죽을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거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창조시키시고 나음이 있지만 마귀는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슬픔과 눈물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고 왜 저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두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으셨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면 아마 그의 이름은 김개똥이가 될 수 있겠죠. 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오시네. 예수님이라서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연히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역사와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의 그 손길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때에 탄생케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시대에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이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남자의 후손이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출발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왜 메시아가 아니냐면요, 시작부터가 틀려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메시아가 아니냐면요, 시작부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왜 메시아가 아니냐면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여야지만 메시아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라 사람의 그런 생물학적인 상황을 통하여 나타난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에서 낳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이지만 어쩜 하나님에게서는 눈물이요 아픔이었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값없이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값없이 없는 그곳에서 아주 천하딘 천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복의 시작함과 완성이 메시아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알았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지요? 질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진짜로 많은 것 중에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랑이 헛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휴전을 맺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날에는 휴전을 맺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뭐 하자? 전쟁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내 옆사람, 나부터 모든 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설교 오늘 조금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오늘도 설교해? 오늘 설교하지? 제가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 설교하고 싶어서, 말씀 전하고 싶어서 문을 치고 빨리 주일에 오며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두려워집니다. 이게 말씀이요, 철없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나 하고 막 잘한다, 난 너무 잘해 막 그랬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면 갈수록요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안 했으면 하고, 저를 뭐 하면 됩니까? 그럼 목사 뭐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 청년은 그럽니다. 기도하시라고. 뭐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끝내고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래도 교훈 삼아서 더 책찍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설교,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듣고 싶은 설교, 알고 싶은 말씀,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함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책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의 입을 열어서 저에게 또 책망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고, 어쨌든 간에 짧게, 어쨌든 간에 강하게, 어쨌든 간에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러분 저를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실 메시아는 알고 있고 오신 메시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분명히 뭐한다? 오시겠다라고,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즉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뭐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질문에 올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한번 답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어느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나는 아직도 마귀에 붙잡힌 자 되어 하나님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것 때문에 매일같이 나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애달픕니다. 왜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 막 눈물 나라 그래. 짝사랑. 근데 같이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으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짝사랑을 해보기만 해봤지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짝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줍니다. 여러분, 짝사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편지 쓰고, 자기 이름 못 적어, 해경 못 적어, 꼭 영어로 HK 혹은 뭐 팍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적지는 못하는데 꼭 자기가 준 걸 알 수 있도록 표시했네요. 짝사랑을 하면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와, 이래 심오히 깊은 지 말씀 들었는데도 아무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처럼 우리는 산에 가 살아야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구 떠나라 안 합니까? 지구를 떠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구 밖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살기 때문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면 우리 요한에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했다고 세상하고 등지려고 하는 게,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서 나 좀 사랑해줘, 세상과 나를 좀 사랑해줘, 세상과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안달이 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뭐란 말씀하십니까? 저기에 딱 붙여놨지. 우리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라고. 세상을 사랑해서 애달프지 말고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이 나를 줄줄줄줄줄 따라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따라옵니까? 이때 내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안 따르고 있나 봐요. 전부 다 아직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아 나 좀 만나줘, 돈아 나 좀 만나주라고, 어디 가지마, 돈아 가지마, 돈아 가지마. 왜 짝사랑하세요? 돈이 우리 보고 나를 좀 만나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차를 돈 주고 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 가. 차는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어요. 차를 샀는데 차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기는 샀는데 전화가 안 걸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옷은 입었는데 하나도 안 따뜻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갖다 버립니다. 다 폐기 처분합니다. 왜? 원래의 목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버려야죠. 저희 집에요, 7년 전에 산 음식물 처리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 해가지고 저한테요,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TV를 켰는데 홈쇼핑에서 음식물 처리 기계를 팔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덥석 샀어요. 그런데 3번만 잘 됩니다. 다 눌러 붙고 코팅이 돼. 전화해서 싸워서 바꿨어요. 아니 그것도 코팅 또 3번만 잘 돼요. 쓰다가 냄새 하나도 안 난다더만은, 상무지구 지나가면 냄새 나는 그 냄새 집에서 나. 계속 집 오천지에 꼬리한 냄새, 홍어 굽는 냄새, 비슷한 냄새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꼬리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샀는데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 물건을요 저희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좋은 거다 이거예요. 엄마 이거 원래 엄청 비싼 건데 싼 값에 줄게. 그래서 그거를 글로 보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 해서 얼마 전에 다시 갖고 왔는데 한번 또 썼어요. 냄새가 온 집을 더 진동을. 그래서 그거 지금 못 버려가지고 어디 처박아 놨어요. 이게 이리 옮기고 뭐고 저러고, 이걸 볼 때마다 저희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겠어요. 이거를 버리면 요건 또 얼마나 들어먹을 것이고, 이거를 버리면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요것이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거는요 그때부터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고 부셔버리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지금 누가 잡고 있는데? 공주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시간에 오신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이상하냐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각 사람이 눈을 들어 그를 볼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누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께서 반드시 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도 괜찮지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요,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안 오시면 좋겠다. 주님 안 오시면 좋겠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단 하나,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임을 제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두 번째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요, 둘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그 놀라운 성령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으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주님 빠바밤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도 빠바밤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